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심리적 불안도 증가되고 또 아프면 돈도 쓸 때가 많고요. 근데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이 없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마 온콜이라는 잡지의 전문지인데요. 2016년 3월 30일자에 24시간 동안의 음식물 섭취와 절식 시간에 관한 평가를 보고했는데요. 27세에서 70세의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녁 식사 후 밤새도록 절식,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이 13시간보다 짧을 때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위를 비워놓는 시간이 13시간보다 짧으면은 유방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녁에 뭐 한 10시 돼 먹어버렸어. 그럼 아침에 또 뭐 8시 돼 먹어. 그러면 13시간이 안 되겠지, 그죠? 더 나아가 절식한 시간이 길어지는 매 2시간마다 이렇게 자꾸 위를 비워놓는 시간이 많을 때 헤모글로빈, 당화 혈색소가 낮아졌고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관찰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놓느냐가 이 병이 회복되고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그럼 우리는 2시에 식사가 끝나면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한 16, 17시간을 위를 충분히 비워놓는 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를 비운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서 하룻밤에 이제 600g, 뭐 650, 거의 1kg 내외의 죽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대부분 밤입니다. 근데 우리가 낮잠을 조금 잤을 때는 별로 모르는데 밤에 잠을 설치고 나면 이 독소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고 늦게 자면은 내 몸에서 죽은 이 세포들이 혈액 속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포들이 썩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죽은 시체독, 썩는 부패독이라 그러죠. 푸토마인, 푸테로신 이런 독소들이 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어떤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고 이제 중병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람은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생태적 상태, 즉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요즘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고 뭐 암이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과학은 암의 원인으로 유전자가 3차원의 물질과 4차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염색체의 유전자의 변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말기암 환자를 제일 많이 고쳤다는
그 최원철 교수님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은 게 짤막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봤더니만 이분은 뭐 넥시아라는 어떤 옷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공포가 오면은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된다. 그 두려움. 이 두려움 마음에 내가 이게 죽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내 몸의 유전자가 죽을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 예.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실제로 바보는 암이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별로 잘 못 먹어도 스트레스가 없으면 암이 없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간단하지만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병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과 또 바보는 암이 없다는 것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신적 충격을 우리가 두려움이든 공포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만성 스트레스. 현대학은 지금 일단은 유전자의 변이가 암이고 그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들이 병의 원인이다.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토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덧붙여 가지고 스위스 치리의 대학의 아트만 박사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신경전도 물질의 하나인 TYR2 분자가 분비되어 암세포의 증식과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와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정설로 이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암이란 것은 우리가 잘못 먹어서 독성이 생긴 것도 문제 있지만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병도 생겼잖아요. 죄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충돌을 빚는 마음. 인간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법칙을 이제 벗어난다든지 또 정신적인 면으로서는요.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뭔가를 할 때 도덕성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존재케 하는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막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 너무 쫓아가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다. 양약은 뭘까요? 명약 중에 최고의 명약이 양약이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마음의 쉼과 평안과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때. 잠언 12장 18절은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당신 더 안 좋아. 그러다 하면 큰일 나겠어.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한 말일까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아이고, 우리 형제 아토피인데 옛날에 동안이 되면 어때요? 아니죠. 동안이는 눈썹도 다 빠졌고, 얼굴이 다, 피부가 다 벗겨져서 전신이다. 어쨌든 우리가요,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몸은 그냥 스스로 낫게 돼 있더래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행복, 그것을 따라가는 약은 없어요. 성경이 그래 얘기해요. 네 뭘 먹으면 그것이 최고 약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겁지 않다는 거.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이 온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괴롭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2009년 4월 9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마이클 스트래턴 교수팀은 암은 정상세포의 3차원의 물질 및 4차원의 정신적 외부 환경 변화로 시작한다는 증거를 발표한 바 있다. 외부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외부 환경. 자, 이게 교감이라는 거거든. 교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런 교감. 그 느낌만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자, 어미닭이 계란을 품었어요. 그냥 품고 있다는 것 외에는 외부적인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어미닭이 품지 않았을 때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냥 따뜻하게 그냥 품어주고 굴리기만 해줘. 근데 시간이 흐른다고 변화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 몸도 그래. 어느 시점까지 우리 몸에 별로 변화를 못 느껴. 그러나 때가 되면은 확실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계란도 사랑을 받고 애정을 느낄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2011년에요. 영국 앵글리어 대학의 앤드류 젠틀리 박사는 BBC 인터넷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암세포 속에 WWP2 유전자가 SMAD7 유전자를 분해하여 하면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결국은 암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다 뭐의 문제일까요? 유전자의 변이의 문제다. 결국은 인류는 2만 5천 종의 종양 발생 유전자를 발표했어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몇 개나 돼요? 2만 5천 개나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세포도 원래는 정상세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생활이 잘못되고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암세포로 변이가 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된다고 보면 인체 내에서 매일 약 650억 개의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 죽은 세포를 내 몸에서 이 탐식세포라고 해서 이게 다 빨리빨리 잡아 먹어야 되는데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혈액 속에 내 몸의 세포가 죽었을 때 그걸 잡아먹는 기능이 거의 상실돼 버린대. 네, 그것이 좀 문제 같아요. 자연사는 세포는 미국 캘리포니아 라윌라 대학의 더글러스 그린 교수는 자연사는 세포가 탐식세포에 의해 발효되지 못할 경우 병의 원인이 됨을 밝혀냈다. 우리 몸에서 하루 최소한 고기 한 근 이상의 세포가 죽어나가는데, 그죠? 죽어나가는데 이것을 탐식세포가 다 먹어서 처리하고 간, 폐, 피부, 신장, 대정에서 이렇게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혈액 속에 남아있으면 혈액 속에서 고기가 썩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독, 썩는 부패독, 이렇게 되면 혈액이 독소화되겠죠. 이 참식세포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한 죽은 세포가 혈액 속을 순환하면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여 그 시체는 매우 강력한 독작용으로 신체에 무서운 해독을 끼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매일 우리가 먹은 음식의 독성 물질들이, 우리는 노폐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먹은 음식의 독이 더 독할까? 내 몸에서 죽은 세포가 썩어가는 독이 더 독할까요? 썩어가는 독이 더 독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돼지 막사나 양계장에서 환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거의 하룻밤에 그 돼지고 닭이고 다 죽어버릴 수 있대요. 자기들이 뿜어내는 그 독소에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는 위를 비우고 소화할 에너지가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돼서 죽어나가는 세포들을 처리하는 시간에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내 몸에 죽은 세포의 독성 물질들이 해독되지 않으면은 그 독성 물질들을 피부 밑에 정맥에 저장해 놓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무언가 먹을 때는 몸이 전부 다가 이제 붓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뭔가요? 하면요.
파세포 생물에서는 수명이 다한 세포의 자연사는 일생 동안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청소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 몸에서 매일 뭐를 만드니까. 죽어가는 세포로 인해서 매일 노폐물은 생기고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저녁을 굶어서 이렇게 노폐물을 빼주지 않을 때 수명이 다한 세포의 자연사는 일생 동안 계속되고 있다. 죽은 세포의 제거 장애는 경할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며, 요즘 자가 면역 질환 많지, 그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막 공격하죠. 심한 경우에는 극심한 신체독으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암을 이기려면 현대의학 치료와 전인 치료를 이제 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커서 안 되면 항암제를 좀 쓰더라도 그래도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들이 수술했으니까 항암제 했으니까 아무거나 먹으시오. 그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나 비셀 박사의 세포의 외부 환경을 생각하라, 이 기사에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미나 바셀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암에 대한 통찰력이 암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암은 유전자의 변이가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암으로 발전하려면 세포의 발생 성장의 기본인 세포 외부 환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세포가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포의 외부 환경인 3차원의 물질 및 4차원의 정신 상태의 영향이 세포 내부에 전달되지 않거나 영향이 개선될 경우에 암은 시작되지 않는다. 즉 유전자의 변이는 존속하면서도 암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암으로 발전했던 세포도 세포의 발생 성장의 기반이 개선되면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세포의 가역성이다. 만일 우리가 유전자가 변이되어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몸에 유전자의 8%가 바이러스 유전자니까 변이되어 있어도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갖게 된다면 비록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뭐는 안 돼요? 암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은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절대적이다. 전에는 유전자의 변이가 오면 다 암이다 그랬는데 변이가 돼 있을지라도 우리가 섭생을 바꾸고 또 인간의 심령으로부터 양심의 가책 없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면은 암은 활동성으로 생기거나 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를 더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포의 가역성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발견은 유전자 변이가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했던 학설을 넘어서 세포 외부 환경의 영향이 암 발생의 뇌관이라는 암 발생 원리를 알게 되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있잖아, 그죠?
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저녁도 먹고 막 먹는데 말기암이 났대. 저녁마다 뭐 많이 먹어. 근데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단순하게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잔다는 거. 그 다음에는 세상을 끊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병을 고쳤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들어가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마음속에 어떤 모든 짐을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세포의 가역성에 의해서 암세포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세포로 복원돼서 돌아온다. 복원돼서 돌아온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이 혀는 칼이고 독이에요, 그죠? 예, 혀는 칼이고 독이에요. 만일 우리가 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은 나 자신도 암이 안 걸릴 거예요. 예. 자, 내가 한 말을 내가 듣습니까?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재미있어요. 아, 미워 죽겠어. 저 친구 미워 죽겠어. 그럼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세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암세포는. 내가 미워 죽겠다 하는 걸 들려.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병 치유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두 끼 먹고 맹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 생활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생활해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뭐에 더 치중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른이라는 그 옷을 입게 되면은 뭔가 포장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죠? 뭐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뭘까요? 계획적이지 않아. 그렇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든 해코지 할 때 계획적이지 않아. 물론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해질까? 마음이 좀 단순해질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의 절제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강의를 하고 암에 뭐가 좋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확립하고 하는데 그대로 다 병이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병의 10중 8구는 마음의 문제다.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죄를 짓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었어, 그죠? 누가 들여왔어요? 예, 마음속에 거치는 게 있으면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를 자꾸 피해가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어쨌든지 지금 스위스 취리 대학 아트만 샌도엘 이 교수팀은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신경전도 물질의 하나인 TYR2 분자가 분비되어 암세포의 증식과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 연구는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와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마다 몸은 나빠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무에서 유도 창조하고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한 하나님인데 네 몸속에 있는 그 암 하나 내가 못 고치겠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사귀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하늘도 데려갈게. 이것이 이제 성경의 치료인데요.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암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암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돼가지고 최원철 교수님도 그렇더군요. 그분이 뭔 종교를 가진지는 모르는데 암을 진정으로 낫고 싶으면 종교를 가지든지 철학을 가지라 그랬어요. 종교를 가지든지 철학을 가지라. 결국은 이것은 먹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간구할 수 있는 뭐 상대가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실망만 주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임금님기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나만 알 때 너무 괴로워. 어떻게 알려야 되겠어? 안 되니까 구덩이라도 파놓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쳐야 풀리는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은 자꾸 커져가고 번져가는데 이 마음속의 원한을 좀 풀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곧 병치료지, 그죠? 병치료죠. 네. 그 단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공생애 하셨잖아요, 그죠? 30년,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 성소 봉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 환자는 몇 년 동안 중풍 병자였을까요? 38년 동안 중풍 병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이 다 알았다면 아유 몇 년 뒤에 예수가 나고 그 사람이 그 자라가지고 30세가 돼가지고 그때 돼야 내가 낳는다고 생각했더라면 하늘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안식이랬죠. 그죠? 네 병이 고쳐졌다 안 그러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속에 양심의 거침이 됐던 응어리들을 풀어줄 때 그가 한순간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가 항상 동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이거 중요합니까? 예, 아주 혹은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요즘 열받으면 막 스트레스 나온 대로 막 하잖아. 그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가 부드럽고 밝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말해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치료예요. 그 자체가 약이에요. 왜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 같으니라. 그렇게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야, 이건 대단한 파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네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말로 어떻게 그 인생에서 우리는 이게 특별히 이게 그 암이라는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래도 암 환자에게 다가오는 수시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공포는 한 번씩 올 때마다 가슴을 썰하게 해줘요. 예.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은 어디에서만 발견됩니까?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욥기를 한번 본다든지, 예? 욥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요. 다윗도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시편 40편에 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그가 다른 거 안 했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맺힌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힘들 때 그 말씀 하나씩 탁 잡으면은 아주 금방 용기가 생기고 나쁜 생각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힘들 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치료와 우리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투병증이 있는 많은 환우들이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 살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소생함을 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